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궁에서 나와 길을 가고 있는데 근처에 거지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임금님은 자기 나라에 이런 거지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에서 아래로 꼿꼿하게 내려다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행색이 초라한 거지가 씩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임금님께서 제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임금님이 상당히 화가 났죠.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자 거지가 또 대답을 합니다. 제게 뭔가를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왕이 자존심이 상해서 아주 화를 내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어떤 바람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왕이란 말이다. 그러자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제 바람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동양 그릇 하나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신하들을 부르죠. 여봐라, 예의. 이 거지의 동양 그릇을 돈자루로 가득 채워라. 예의. 그래서 돈자루를 가져와서 그 위에 콸콸콸콸콸 부었습니다. 짤짤짤짤짤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겠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좀 차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 동전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야, 뭐하냐? 돈자루를 더 가져와라. 예의. 또 가져와서 짤짤짤짤짤 또 톡 차는 것 같다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가져온 돈자루를 다 부었는데도 차질 않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왕의 명예와 권력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 왕국과 재산을 다 잃어도 좋으니까 일단 저 동양 그릇을 다 채워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다가 쏟아부어라. 예의. 가져다가 이 왕궁에 있는 온갖 금은보화를 거지의 동양 그릇에 짤짤짤짤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짤짤짤짤, 다이아몬드 짤짤짤짤, 진주 짤짤짤짤, 에메랄드 짤짤짤짤 다 붓는데 결국 차는 것 같다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차는 것 같다가 없어지고 결국 다 비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던 군중들은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고 왕은 망연자실해서 거지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졌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이 궁금증을 풀어다오.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동양 그릇의 비밀이 뭐냐? 그러자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저 그릇은 인간의 욕망이란 것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One Thing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만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릇으로 부어지기 시작하면 결코 100% 만족하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늘 우리에게 거지처럼, 구걸하는 거지처럼 다가옵니다. 이게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 이번만 채워져, 단 한 번만이라도 채워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자신 있게 모든 걸 부어 채워주면 잠시 차는 듯 하다가 어느덧 만족을 모르고 또 텅 빈 그릇처럼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요구하죠. 더 채워줘, 더 채워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돈이 우리에게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그것도 많이 벌고 모으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행복지수도 치솟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또다시 허하고 텅 빈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지의 동양 그릇과 같습니다. 이런 패턴이 우리 삶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허기짐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이 허기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돈, 학식, 건강, 공부, 외모, 나름대로의 성취. 가끔씩 보면 이 모든 걸 다 거머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황폐하고 공허해서 마치 이 거지의 동양 그릇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햇볕 좋은 해변가에서 한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한 관광객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고기는 잘 잡히십니까? 예? 고기 얼마나 합니까? 한 번 잡히면 이따 말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많이 잡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 하루에 몇 마리씩 잡습니까? 예, 한 마리나 두 마리만 낚습니다. 관광객이 이걸 보고 안타깝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한두 마리 갖고 뭐 장난하는 겁니까? 더 많이 잡아야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왜 많이 잡아야 되죠?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돈 벌어서 뭐 하는데요? 배를 사야죠. 배 사서 뭐 합니까? 더 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하게요? 통조림 공장을 세워야죠. 통조림 공장 세워서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휴양지에 와서 푹 쉬면서 멋진 여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애끼 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 이 관광객은 행복을 향한 욕망이 컸어요. 그러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노인은 행복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낚시를 가면 적당히 즐기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옆 사람이 대어를 낚았다 이러면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눈이 벌게져서 밤새도록 큰 물고기 대어를 꿈꾸며 밤을 지새웁니다. 바닷가에 가도 그렇죠. 이 조개, 이 바다에서 조개가 나오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럼 먹을 만큼만 조금만 가져오면 되는데 평소에 먹지도 않던 조개를 막 바리바리 다 긁어 모아가지고 차에 가득 싣고 왔다가 버립니다. 다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다익선,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욕심은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분별력은 좀처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으면 마치 이 고구마 줄기를 뽑으면 나머지 것들이 쫙 끌려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소유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욕망하게 되는데 이런 탐욕이 만들어낸 질병을 어플루엔자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 플루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감기 바이러스고요. 어플루는 이 애플루언스, 풍요라는 거죠. 풍요가 만들어낸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력감, 과도한 스트레스, 쇼핑 중독,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불행감, 우울증,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갈증. 그러나 정말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관계성, 이 sense of connectedness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관계성,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존재의 의미, 이것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5년 10월 17일, 지금부터 약 18년 전 이번 주죠. 10월 17일,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메모리얼 병원에서 이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여자 쌍둥이에요. 두 자매는 안타깝게도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몸무게가 2kg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자매는 인큐베이터 안에 따로따로 보관돼서 자라고 있었고, 그런데 동생인 브리엘에게 심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혈액 내 산소 농도가 희박해져 갔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의 혈액 안에 있는 혈액 농도,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동생 브리엘은 점점 약해지면서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11월 12일입니다. 동생 브리엘이 매우 위급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이 19년 경력의 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섰어요. 뭐라고 제안했느냐? 선생님, 이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따로 놓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둡시다. 그 우리 병원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그렇게 해봅시다. 할 수 없이 워낙 간호사가 간절히 호소해서 이 아이들을 두 인큐베이터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이 모든 수치가 막 생명의 위험 경고를 내면서 바삐 움직이면서 삑삑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누나가 딱 같은 인큐베이터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kg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딱 포옹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딱 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안아주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 안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건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의료진은 처음에 이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동생 브리엘이 숨을 고르게 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어요. 환희와 기쁨에 젖었던 한 의사가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어냈어요. 그리고 이 브리엘은 살아났고 이 쌍둥이 자매는 지금 18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잠깐 그 청년의 모습을 보시죠.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던 이 동생 브리엘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 복잡한 의료적 방법, 치료, 연명치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포옹이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정말 소중한 존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랑의 포옹으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토록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괜찮은 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그러나 여전히 만족함이 없었고 이 여인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남은 것은 주변 사람들의 경멸하는 낯뜨거운 시선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 때도 사람들이 몰리는 선선한 저녁을 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예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을 마셔야 되고 그래야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땡볕에 기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오는데 우물가에 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와서 쉬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각으로 하면 12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이면 무더운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여인은 이때를 노리고 물을 뜨러 온 겁니다. 그런데 땡볕에 나와보니까 한 남자가 나와 있었는데 너무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불쑥 건네는 말이 뭐냐? 자기에게도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9절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한다. 이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께 너무 놀라면서 깊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민족적 편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이 뭐냐? 식민지의 제국을 자국민족들을 보내서 섞어서 혼혈 정책을 벌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섞이고 이스라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여자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아주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회피했던 이유는 뭐냐? 남자에 대한 상처입니다. 남편을 5번 바꿀 정도 되면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여인에게 와서 이 유혹을 하고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유혹해 왔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처럼 우물가에 와서 물 한 잔 줄래요? 이러고서 느끼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여인이 필요로 하는 걸 찾아와서 집에 놀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접근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수작을 걸려고 그러는가 충분히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약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을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Living water. 그냥 고여있는 우물물이 아니라 밑에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거예요. 이 생수는 단순히 목마른 육체를 채우는 생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끝까지 가요. 더 이상 공허함 가운데 비틀거리지 않고 내면의 끝모르는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수를 만나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 길러오지 않고 계속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 남편의 문제는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가렸어요. 특히 이 외간 남자, 전혀 처음 보는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감추어주고 싶어서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나왔었어요. 그 듣기 싫은 소리,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생수를 마시려면 너의 과거를 일단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저는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이전에 너의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네가 사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지. 내 말이 맞아? 모르고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내 진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절망과 문제와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앓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물만 마시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내면이 너무 공허하면 어느 남자든 찾아와서 같이 데리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고 공허해하고 밤이면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만족시키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내적인 욕구들과 정욕들로 힘들어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평생 사랑할 것 같은 남자 만났어요. 평생 나를 위해줄 것 같은 배우자 만났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계속 나를 괴롭히고 목을 째는 거예요. 회피하기 위해 도망도 가봐요. 말을 안 하기도 해요. 모른 척 무시하기도 해요. 별거 하기도 해봐요. 그저 아스피린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이것 갖고 왈왈왈왈 하는 사람들 피해서 살면 당분간 속은 편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생수를 마시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죄의 문제였습니다. 생수를 마시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내면의 죄가 하나님 앞에 청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과거를 자꾸요. 지금까지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영혼에 타는 갈증과 공허함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습니다. 잠깐은 채울 수 있어요. 거지의 동양 그릇과 같이 잠깐 넣으면 꽐꽐꽐꽐 차가지고 만족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거품이 쫙 꺼지게 됩니다. 여행 다니면 좀 해소될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여행 나가서도 대판 싸우고 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두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여인과 같이 죽음의 증상들에 괴로워하며 생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지만 생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그냥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살면서 경험하는 생지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지옥을 경험하다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생지옥을,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여인,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고 동네 사람을 피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해결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이런 거는 잠시 임시 방편, 잠깐 만족시켜주고 잠깐 안정을 주는 것뿐이에요. 계속 붙들다가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자 28절 29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갈구했던 물동이 버렸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 직접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만난 생수, 내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는 이분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 얼마나 진실되든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고 그토록 내가 붙잡고 해결하고 씨름하려던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대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이 무더운 땡볕에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서쪽으로 해서 무역로를 통해서 가는 로만 가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입니다. 또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는 길인데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입니다. 그것도 로마가 쌓아놓은 아주 중요한 무역로입니다. 양쪽 길로 가려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좌우로 돌아서 돌아가는 우회로들이에요. 근데 정통으로 이 바로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지름길이 뭐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사마리아인이 부정한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거기로 가기를 꺼려했어요.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금지 도로였어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갔어요. 우연히 갔느냐? 오늘 말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면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데이라는 말은 뭐냐? must라는 말이에요. must go through.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야만 하는 신적인 필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을 찾아온 건 우연히 무더워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무더위에 그 땡볕을 뚫고 이 여인 하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도 단 한 여인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 하나,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우연히 왔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 하나를 위하여, 이 여인 하나에게 정말 참된 생수를 주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무더위를 맞서며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서 부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부름이 있는조차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니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더 악화가 되고, 내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한 철도원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실화입니다. 아빠는 철도를 좋아하는 아들과 함께 일하는 다리로 왔어요. 이 다리는 배가 지나갈 때 열리고 기차가 통과하면 내려지는 다리예요. 근데 기차가 와서 다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아들이 그만 다리의 톱니바퀴 아래로 떨어져요. 순간 아빠는 엄청난 고민에 휩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기차의 승객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결국 큰 고통을 감수하고 기차의 다리를 내립니다. 아들은 그 톱니바퀴에 끼어 죽어요. 재빨리 달려간 아빠는 통곡하며 죽어 있는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 남자가 저렇게 울부짖나 의아하며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